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14절 같이요.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 함께 모이신 한 분 한 분, 이 모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말씀에 반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경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행동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신명기 말씀에는 잘 아시는 대로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전해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에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에 어린아이였거나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 나온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처음 들은 그 출애굽 1세대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2세대에게 지금 신명기에서 다시 율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1세대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왔고 6월절 그걸 겪고 나왔죠.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고, 또 물이 아예 없는데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갈증을 해소한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그 고기를 먹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그 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을 잘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신용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들어가라 하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한 그분들은 당연히 그냥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정탐꾼들이 먼저 들어가서 보고 거인을 보고 겁에 질려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 1세대들은 못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다시 돌아서 아무리 사람이 많았다 해도 석 달, 넉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고 도는 겁니다. 이제 그 1세대 말고 2세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부모 세대의 삶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것이고 또 직접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홍해는 어떻게 건넜는지,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먹고 마셨는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의 대다수도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태어나면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시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2세대들이 들은 얘기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겠죠. 어떻게 자기 부모 세대가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갔는데도 불신하여서 불순종해서 그 땅에 어떻게 못 들어갔는가, 그런 치욕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 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석 달, 넉 달, 다섯 달이면 충분히 갈 거리를 뺑뺑이를 돌고 있다, 분명히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2세대들이 마침내 광야 생활을 마침내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기 부모 세대가 불신하고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2세대들은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비록 부모 세대는 유월절, 홍해바다 그런 거 다 겪고도 여기에서 돌아섰지만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런 확신으로 충만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2세대들에게 모세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세대들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약하면 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리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그 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요즘 말로 심플하죠. 11절 말씀을 봐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날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은 너희 부모들이 이미 받았던 명령들이다. 부모님한테 당연히 들어봤겠죠. 익히 알고 있는 명령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들은 숨겨지지도 않았고 멀리 있지도 않다. 12절 13절 내용이 그게 하늘에 있어서, 아니 명령이 하늘에 있는데 누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에 있어서 누가 바다 건너까지 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여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숨겨지지도 않았고 멀리 있지도 않다. 14절 말씀 첫 번째 부분에 초반부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다. 이미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제 말을 주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면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했거든요.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신명기 30장에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 백성들의 정말 찬란한 역사, 유월절의 이야기, 홍해바다의 이야기 그런 것도 듣고 또 부모 세대들의 잘못, 그들의 과오를 듣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와 업적, 공과 과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에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바로 그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나를 이렇게 내 명령들을 잘 섬기고 잘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데 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공의롭게 갚아주실 겁니다. 이 생애에서.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한 이 생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때리실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명령 있잖아요. 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주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서 소멸시키면서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께서 매 때리시는 거예요. 정말 심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내용이 심플한 만큼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아예 성경책 접어두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주일에 교회 오면 그때야 성경책 펴서 회개하고 그런 삶을 반복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행할 수 있는지 신명기 30장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심히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심히 가까이 있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이냐? 거기 풀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뭐가요?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심히 가까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14절을 찬찬히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너희에게 심히 가까이 하여라, 내 입에 두어라, 내 마음에 두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권면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언급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입에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이 널리 보급된 시대입니다. 책으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말씀을 심히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심히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다는 말은 그게 내 입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부지런히 읽는다는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경배드리는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공부가 있는 자리에, 말씀 선포가 있는 자리에 신실하게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혼자서라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외우고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심히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정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찌 보면 오늘 오후에 제가 드리는 이 주제가, 내용이 너무 당연하고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에서는 너무 기초적인 주제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 예수님의 신성, 육체적인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런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장 기초적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성령님께서 오래전에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2018년까지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승리를 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분별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정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있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향하여 단순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말씀을 향하여 단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성경을 펴서 가르치시면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하면 말씀을 향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저를 향한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단순한 마음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그 말씀을 향한 단순함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별짓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모든 교인들이 원하는 모습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기분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투를 씌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같은 이런 아이들에게는 혼을 쏙 빼놓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밴드를 갖추고 세상 노래 비슷한 노래에 예수님 하나님 가사만 넣어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음향 시스템에 조명, 무대 장치까지 집어넣어서 이게 예배당인지 공연장인지 분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모으려면 연예인 불러서 간증시켜야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집사들이 많은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르치고 듣기 싫은 소리 선포하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만 선포합니다. 말씀을 향한 단순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되는 것이 마치 어떤 일과 같이 엄청난 일이냐? 이브가 뱀에게 속은 것과 같이 엄청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왔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다 하면서 쫓아내지 않고 잘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고요. 떠나 부패하면 건전한 말씀과 교리가 아닌 것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방식 이런 거 건전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건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록, 그리스도인의 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맥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맥주 없죠? 똑같아요. 크리스찬 록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건전한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건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신 유행하는 패션이란 말은 머리 스타일, 복장, 신발, 세상에서 최신 유행하는 패션, 음악, 사고방식, 유행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건전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단순함에서 떠나서 바로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향한 단순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마음을 지킨다를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이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 내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예전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말만 하면 막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랬대요. 근데 마음을 단순하게 먹으십시오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슬픈 현실이고,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형제 자매 여러분, 고등학생 형제 자매 여러분, 청년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제발 이렇게 무서워지지 마세요. 네? 미나, 노아, 디모데, 민유리가 제 아이들이니까 그냥 대표로 쓰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은 보면 하나없이 귀엽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이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다 걔들만 뿐이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다 그때는 다 그랬죠. 근데 왜 무서워지는 겁니까? 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 주일학교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다 손들어요. 그다음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맨날 제가 입에 가시가 돋친 듯이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약속했다. 너희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섬겨야 된다. 네 그러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왜 무서워집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복잡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잘 될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말씀을 하찮게 대하고 말씀을 그냥 접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매 되실 겁니다. 제가 심플하다는 말을 몇 번씩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2세대, 3세대 무서워지지 마세요. 그게 멋지지 않아요. 그 멋진 거 아니에요. 최고 멋진 해맑던 그 아이의 얼굴이 중2가 돼도 고2가 돼도 대2가 돼도 32, 42이 돼도 얼굴에 그 해맑던 아이의 얼굴이 남아있는 그게 최고로 멋진 거예요. 무서워지지 마세요. 단순함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향하여 단순함을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매일 너무 기초적이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매일 읽어야 합니다. 숙제하듯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은 그 입에 말씀이 있는 거 맞죠? 네,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렇죠?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은 그 입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5장만 읽으시면, 그 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수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 할 때 그 장 5장만 읽으시면 1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그 5장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거예요? 뭐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기 위해 하루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30분 빨리 읽으시면 2, 30분 하루에 하루 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도 시간도 못 드리는 분이, 그 정도 시간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분이, 그 그리스도인이 조금씩 얼굴이 무서워지고 조금씩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그렇게 매일 성경책도 안 읽는데도 그렇게 얼굴도 안 무서워지고 괜찮은데 같은데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참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 일독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심히 가까이 해야 말씀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5장,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어찌 그렇게 힘든지. 항상 가장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번, 말씀을 향하여 단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2번,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지막으로 3번, 경배에 신실하십시오. 경배에 신실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신실히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참석하셨으면 단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심히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지역 교회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교회 합시다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경륜이 지역 교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제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다 지역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서 회원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함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경배 드린다? 그거 성경에 있지도 않고 전제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지역 교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을 받으셔야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여야 교회다. 모여야 오늘 교회입니다. 지난 월, 화 교회 아니었습니다. 안 모였잖아요. 그럼 모였으면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는 가장 우리의 중심 시간이 뭡니까? 말씀 선포 시간이잖아요. 말씀 선포 시간. 그 말씀을 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포를 할 때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 결단,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그 경배 시간에 신실하게 오셔야 합니다. 신실하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받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2장 6절을 펴 주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6절 제가 읽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같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제일 많았겠죠?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당연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분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모든 날 동안은 주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아까 30장 14절 말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 사람들이 주를 잘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주님을 잘 섬긴 세대,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었다는 그 세대가 죽고 그 뒤에 다른 세대가 올라왔어요. 사사기 펴고 계시죠? 10절 보십시오. 10절.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물 교재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교사. 그게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너희들 잘해라, 그겁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을 섬겼지만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반쪽나고 각각 열강들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 생활을 했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내가 잘 될 것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간단한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경배 시간에만 잘 나오셔도 말씀을 계속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들은 말씀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여기 있는 2세대, 3세대도 믿으세요? 저도 2세대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요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제 다음에 올라온 세대들이 제가 믿고 있는 이 말씀,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저는 목숨을 바칠 겁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똑같이 마음 잡수셔야 해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너희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 선포가 있는 자리에, 아니면 집에서 매일매일 그 단순함을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생활 안 하시면서 나중에 큰일 펑 터졌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가지고 살아도 살 수 있어요.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령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한 때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